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분열의 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선호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네 종류의 교회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현존하는 네 개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은 캐톨릭 유형의 교회, 개신교 유형의 교회, 또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부족한 것을 다 배제했던 형제 스타일의 형제 사랑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그 안에서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분열되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분열되고 당을 짓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 특징은 일단은 이 분열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쉬운 말로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마음 좀 넓게 가져. 왜? 참 마음을 좁게 가니까 자꾸만 사이가 좋지 않고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분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좁아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넓혀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다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분열은 좁아진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르침만, 우리가 믿는 것만 진짜다, 이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만 붙잡고요, 그 외에는 조금 차이점이 이해가 좀 달라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 되면서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고 오순절 교회 개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오순절 교회 개통에서 그 안에서도 방언을 강조하는 어떠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또 다른 외적인 은사들, 여러 가지 그런 보여지는 그 표적들, 이런 걸 강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넓은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필요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도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항상 좁아진 마음을 이게 넓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당을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분열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같은 맥락이지만 이렇게 자신을 높인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 자기만이 맞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졌다는 것은 아주 자기만이 맞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분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이단들하고 대화를 우연히 하게 되면,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한테 자꾸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게 맞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작게 맞다, 그것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도 그들은 아예 배우려고 받아들일 마음을 확 닫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분열됐죠.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분열적이고 당을 짓는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적인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속이 좁으면 어리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칭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사실 자기들이 속임을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 이게 아니다. 종종 그런 잘못된 데서 나온 사람들 보면 어떤 지혜가 있죠. 야,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어쩌든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어리석은 자들. 그럼 어떠한 인도자들이요. 지금 분열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인도자들. 잘못된 사람들, 교주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가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니까 사실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열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싸운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속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속해갖고 막 부딪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다 가라앉으면 야, 내가 그렇게 그때 어리석은 일을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회인데 우리 제자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아주 큰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자가 그 당시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은혜 있는 권사님인데 참 사람이 많은 권사님인데 당을 져갖고 한편에 딱 끼니까 진짜 무섭고 그렇게 사람이 편하다. 그렇게 은혜 있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권사님인데 어떤 당을 이렇게 이쪽과 이쪽에 나누어져서 부딪히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를 반대하고 막 그런 모습이 돼. 야, 근데 그 전사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런 당에 속해갖고 반대하는 모습이니까 진짜 자기가 충격받았다. 진짜 귀신 같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진짜 그런 느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은 진짜 그런 사람이 돼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됨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 안에 있으려면 늘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래, 내가 끝나면 사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종노릇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나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진짜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잘 섬기고 따르다가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가르친 지도자들이 어떤 율법사들이 와갖고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니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진짜다.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워낙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사도들, 뭐 베드로, 12 사도죠. 뭐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잖아요. 주님께서 부름을 받아가 보내심을 받죠. 다음에 도에서 직접 만나는데, 그러니까 직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지 못해. 진짜 사도는 그 12 사도가 사도지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막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도 조금 부족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2장 12절이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진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모든 참음, 견딜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심. 우리 뭐 한세 교회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저는 대학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종교 시설을 옛날과 달리 금지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학 발전에 어떤 문제가 뭐 기독대학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래도 뭐 기독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나는 뭐 교육부의 산하에 있으니까 정부의 밤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 한세교회도 언젠가는 이렇게 예배초소를 외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학교와 또 우리 재단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아쉽고 섭섭함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바로 모든 참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천사처럼 아주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아주 사단의 악한 계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사도, 참된 사역자들은 사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자들. 사실 성경에서 참된 사도, 참된 주의 종이 어떤 종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참된 사도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또 자꾸만 당을 짓고 우리만 맞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자꾸만 들어오면 이제 어떠한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대부분 교회들 그렇죠. 영적인 인도자다. 뭐 오해도 있고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어떠한 인도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자꾸만 갖게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신천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일단은 한 사람을 교회 안에 투입을 시켜서 일단 그 사람이 아주 열심을 해. 열심을 하면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귀하잖아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가 또 전도도 열심히 해갖고 우연히
전도한 사람을 같이 전도를 나가갖고 어떤 이미 포섭되어 있고 계략 가운데 어떤 뭐 어디에서 만나갖고 위에 봉급을 주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 근데 이미 그것이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분 전도도 잘하고 또 저분 전도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몇 년 사이에 쫙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목사에 대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 야 우리 교회도 좀 좋은 목사님 와야 되지 않느냐. 진짜 그러면서 자꾸만 많은 성도를 뒤에서 부추겨갖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새로운 교육자를 새로운 어떤 그분이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셨대. 그래 주로 그냥 그들이 왜 그래 그래서 아주 말씀도 좋고 그래갖고 이게 모시고 와갖고 결국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냥 듣고 대단하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쩐지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명의 천사로 준비해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요소도 많죠. 특별히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주님의 천사처럼 하나님 보낸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섬겼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붙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대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부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마 머리가 좀 대머리였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눈이 아주 이렇게 되게 안 좋아서 멀리 잘 못 보는, 눈이 되게 시력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나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너희가 그것을 없인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뒤에 보니까 그래서 뭐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또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당을 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을 짓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뒤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성도들은 야 진짜 그냥 내 눈이라도 빼서 제가 우리 사도 바울 사도에게 주면 진짜 더 감사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았는데 이 잘못된 당을 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해버리니까 결국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가 됐다. 어쩌든지 이것은 다 결론은 뭐냐? 그 배후에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당을 짓는 분열되는 것은 다 육신 안에서 나오는 사단의 역사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니 육신의 일은 뭐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우상숭배 생각하죠. 뒤에 보니까 분쟁, 시기, 분냄 뒤에 뭐예요? 당 짓는 것 결국 분열 결국 당을 짓고 분열되는 것은 사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끝에 보면 이단은 그겁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다 가다가 끝에 분열하고 나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단의 영, 분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은 같은 항목이에요. 분열의 영을, 사단의 영을 붙잡힌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왜? 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의 몸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는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그 당시는 이렇게 복음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었고 한편적으로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 자꾸만 우리 신약에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야. 지금도 현재도 많은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율법을 가르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래야지 축복받는다. 계속 율법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설사 우리가 행위를 가져도 그 행위의 근원은 너무나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스스로 거기서 나오는 행함이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갖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신약,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대부분 율법적인 가르침에 그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해갖고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에 속한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모든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특별히 이 분열적인 자의 특징은 이게 조직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그 대기업이 뭐예요? 조직화가 됐고 거기에 지부가 있고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하면 그 모든 일들이 그 조직화에 대해서 매년 이러한 성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지부들이 쭉 되어 있죠. 교회는 우리의 본부는 사실 하늘이죠. 하늘. 우리의 본부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따라 조직에서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이 유기체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조직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올해 목표는 이렇다. 방법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한 대로 해라.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 목표대로 하면 되지. 그럼 교회의 모든 목표와 방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화가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유기체다. 이 교회가 점점점 조직화가 되면 교단이 돼요. 교단 안에는 총회장이 있고 부총회장이 있고 책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명령한 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자칭 그들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뭐 기도해. 그냥 회의해갖고 이렇게 결정하자.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인가 거기서 다녀갖고 회심해갖고 돌아온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진짜 그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자기가 그걸 다녀봤는데 거기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는 기도를 하고 기도. 모두 결정할 때 그냥 거기는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고 그냥 회의에서 기도하는 게 없대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직이니까 그냥 뭐 회의로 딱 끝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조직이라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화되면 분열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렇게 말하죠. 13장 2절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어떠한 사도들을 보낼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생명으로 하나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